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 말씀까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평상시도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시작. 오늘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 기도하고 또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저희들이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새벽마다 작정하고 저희들이 기도했고 또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로 한번 모시고 오려고 아마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아마 온다 안 간다 싸워서 못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부디 오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대부분 한 번만 와봐 이 소리 듣고 오셨을 거거든요. 한 번만 와봐.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내에게 맡기 싫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자녀들은 이런저런 부모의 협박과 회유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진짜 딱 한 번만 가주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이 한 번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까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한 번만 꼭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2년째 성적이 계속해서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인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기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기가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사람들도 떨어지면 그것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급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만 합니다.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와이프도 그런 자기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유일하게 자기를 환영해주고 반겨주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강아지였습니다. 이 강아지만이 여전히 꼬리를 치고 그리고 자기를 환영해주고 위로해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와이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인생에서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외로움을 알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내가 발견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해보니까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 친구는 이 강아지밖에 없어. 그러면서 슬쩍 와이프를 보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내 인생길에서 이런 친구 또 하나만 얻을 수 있다면, 딱 하나만 더 얻을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와이프가 듣고 활짝 웃으면서 오케이, 알았어,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어졌습니다. 똑같은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사왔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대답하시는 거 말고 정말 나는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정말 자신 있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정말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 한번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가지 항목을 드릴 텐데 평상시 내가 하는 말, 이 10가지 중에서 몇 가지 정도나 해당되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적어도 7개, 8개, 9개, 10개 정도 해당되어질 때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랑해. 두 번째, 미안해. 세 번째, 고마워. 네 번째, 괜찮아. 다섯 번째, 힘내. 여섯 번째, 기도해 줄게. 일곱 번째, 할 수 있어. 여덟 번째, 잘 될 거야. 아홉 번째, 그럴 수 있지. 열 번째, 행복해. 이런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또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내가 평상시 사용하는 말이 몇 가지나 해당되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죽겠다. 두 번째,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세 번째, 보기도 싫어. 네 번째, 어떻게든 되겠지. 다섯 번째, 신경질 나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킹받아. 알아듣시는 분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되는 게 없어. 일곱 번째, 안 보면 그만이지. 여덟 번째, 복도 없고. 아홉 번째, 마음에 드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열 번째,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요즘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크게 4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죽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못해서 삽니다. 세 번째,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대답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마지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극히 소수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럭저럭 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든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울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일에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요즘 어렵습니다. 정치도 어렵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국방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 살던 때가 있었던가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편안하게 살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저를 자꾸만 30대로 봐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참 어린데 저를 자꾸만 친구처럼 대하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 고향이 필리핀이래요. 아니거든요. 제 고향은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군 영인면 송내리 121번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졌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살았던 이 몇천 년 전에는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을까요? 말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다른 사람들이 좀처럼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그런 말들을 다윗은 사용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칩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 이런 말들을 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다윗은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장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런 인생으로 만들었을까를 오늘 이 짧은 시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오늘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내 잔이 넘쳐 흐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 삶의 복이 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풍성하게 하는 분을 따라가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여기 여호와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넘치는 삶을 살고 풍성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입니다. 아무것도입니다. 아무것도 내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하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넘쳐 흐르는 그런 삶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소원하는 게 많을까요? 어떤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날 나타나시더니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몇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요? 한 가지.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돈도 많이 가지고 싶고 예쁜 여자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도 살고 싶고 아니 하나님은 왜 도대체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신다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소원은요 돈 여자 결혼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몇 가지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다 들어주셨습니다. 돈 여자하고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라는 게 많을까요? 기도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소원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더니 얼마나 넘치게 하시는지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와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어머니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그렇긴 합니다만 어머니는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심지어는 남편까지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거든요. 이것을 남자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자녀에게 하는 것 반만큼만 나에게 해주면 나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아니 그런데 당신은 도대체 왜 그래? 아니 왜 자녀밖에 왜 아들밖에 왜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쟤는 내 새끼고 당신은 남의 새끼잖아. 쟤는 내가 난 새끼고 당신은 다른 사람이 난 새끼니까 사랑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르다고요. 이게 모든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아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그에게 아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위로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아니 안 따라가 보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한번 따라가 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지 알고 나서 결정을 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다윗과 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와 그리고 복된 삶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영혼을 살리시는 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좋은 의사를 만나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좋은 스승을 만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 그분을 만나면 되어지는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이시래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비로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영혼을 살리는 교리가 없습니다. 또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4대 종교 창시자가 있습니다. 공자와 석가와 마호메트와 예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십니까? 공자는 노령으로 늙어서 죽었고, 석가모니는 공양을 받은 음식을 먹고 그것이 잘못돼서 죽었고, 마호메트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인물 대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죽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의 교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이 교리는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다른 종교요? 아니요. 착함도 있고 도덕도 있고 바름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선행도 있습니다. 구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 다른 종교는 인과 응보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서는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모양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행복한 가정 생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도 오시고 장로님 부부도 오시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들도 오셨습니다. 강사가 한참 강의를 하다 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내분들 중에서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십시오. 저는 손 들려고 안 하려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여자 집사님이 손을 탁 들었습니다. 그 수백 명 사람들 중에 다시 태어나도 나는 내 남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서 표시한 사람은 딱 한 사람. 한 사람만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충격적인데, 그런데 그 손을 든 그 한 사람도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십니까? 남편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놈이 다 그놈인데 여보. 강사가 또 물었습니다. 만약에 당신 남편이 같이 살기 싫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더 감사하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종교를 똑같이 생각합니다. 다 그놈이 그놈인 것처럼 그 종교가 다 그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그러면 범사가 잘되고 그러면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다윗이 그러면 평안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했는가? 아니요. 다윗처럼 참 생명의 위협 그리고 고난을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면 다윗이 정말 죽음 직전에까지 갔던 그런 자리, 그런 고난의 삶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잔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을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경제, 국방, 정치.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력이 2021년 조사에 의하면 세계 8위입니다. 8위. 러시아를 앞섰고 영국을 앞질렀습니다. 4, 5년만 있으면 일본과 프랑스를 앞질릴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가면 세계 경제 3위가 되어지는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력이 세계 몇 위인지 아십니까? 러시아의 전쟁 때문에 세계 국방력에 대해서 나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졌죠. 2022년 올해 세계 국방력에 대한 조사를 보니까 세계 140개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5위, 6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어야 놀라냐고. 세계 경제 8위, 세계 국방력 5위, 6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국방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쯤 만족을 할까요? 국방력이 몇 위에 올라가면 만족을 할까요? 도대체 경제력이 몇 위에 올라가면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언제쯤 좀 살만하다라고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경제는 좋아질까요?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경제만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치는 좋아질까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치가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국방도 더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이 튼튼하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정치가 좋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고, 경제가 좋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고, 국방이 좋아지면 행복해질 줄 알죠. 그러나 여러분, 정치나 경제나 국방에 너무 기대를 걸지 마십시오. 지금도 충분히 경제력도 좋고 국방력도 좋습니다.
좋아지면 좋겠지만 좋아진다고 해서 꼭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작. 그럼 평상시에 잘 들으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그러면 두렵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은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기쁨도, 그런 축복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세상은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거저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가장 행복한 사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고 복이 되시는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